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은요 꼭 예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 아시나요? 네. 모르시군요. 우리는요 늘 예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정말 걸싸한 사명문을 만들어서 예배를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성공적인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예배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할까?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려도요, 매일 예배를 드려도, 시간을 정해 예배를 드려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어.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은혜 받았나 봐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했대요? 은혜 받았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같이 뒤에 앉아있는 딸이 집에 가서 아빠 저 사람 왜 울어? 예배 시간에 왜 울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서 이렇게 표현 쓰죠. 오늘 예배가 참 좋았어.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 여러분들이 참 좋았다라고는 표현은요 어떤 때 여러분 표현합니까? 어떤 때 예배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 마음이 흡족할 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 시간이 나의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흡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배에 성공을 했다거나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은혜를 받고 우리들이 예배에 성공자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을 필연적으로 바뀌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은혜 받는데 아플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왜 아플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칼처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의 은혜를 받아 우리는 아픈 겁니다.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았대요. 찔렸어요.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만족도, 평안도, 위로도 받겠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요 큰 아픔이 찾아오는 것은요 당연한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폐부를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욕심 많은 우리 생각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들어올 때 여러분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깨어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치유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좀 아프세요? 다 아프긴 싫으신가 보네.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서,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 10년권의 역사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 이게 저는 예배 시간에 종종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관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럴 때도 있고요. 어쨌든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순이형을 외우겠습니다. 사실 예배 시간에요,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 우리들이 원하는 것, 그러한 행동들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야 합니다. 네, 참 신기하죠. 우리들이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따라하고 우리들이 순종하면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깨어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배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배를 드릴 때 보험을 드는 것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 우리에게 참 많은 그런 습관들을 가져다 주게 되었는데, 뭐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굳이 우리가 교회 가지 않아도 영상을 틀어놓고 차에서 예배해도 되고, 내 침실에서 예배해도 되고, 유튜브를 탁 켜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 행동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도요, 그것이 믿음이 좋아서 하는 행동일까? 아니면 야, 내가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요거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마음이 찜찜해,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마치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또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아빠한테 혼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의 자녀들 보면요, 장모님과 그런 자녀들 보면요, 용돈들이 이렇게 차감되는 그런 걸 겪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 그래서 큰 교회는요, 일부 예배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일부 예배, 7시부터 예배 드리는 데도 있어요. 7시 예배 드리고 뭐예요? 가자.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래 일주일이 찝찝하지 않아. 모태신앙인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이 예배를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얼마나 미신적이고 비인격적인 예배인지, 여러분 이 예배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예배에서 우리는 결단코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창세기 5장 24절을 가지고 왔지만 오늘 사실 3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겁니다. 예배에 관한 3가지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 드릴 영적 예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이라면요, 로마서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으로 여러분 오해합니다. 만일 로마서가 이렇게 의와 믿음과 은혜만을 강조했다면 로마서 11장에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이 이어지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믿음과 의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이제 12장부터 이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뭐라고?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드려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때 이 예배는요, 분리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금 구루터기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그리고 11시에 예배를 시작했죠. 11시 하는 그 시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분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시간이 있다. 그런데 로마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적 예배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 삶의 예배, 이것을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과 공간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히 필요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예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필요할까요? 어떨 때 은혜가 더 필요해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앉아서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예배로 드리려고 작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이 세상에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나를 공격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실상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보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광야들을 지나갑니다. 제가 광야에 간 말씀을 한번 나눌 텐데, 몇 주간 나눌 텐데, 광야는 참 힘들지만 광야는 여러분 지나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가나안 땅이 여러분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거기가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참 힘들게 지금 신명기 하고 있죠. 신명기 하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기까지는요 막 기적도 나오고 재밌어요. 근데 레위기 힘들어집니다. 민수기, 신명기 가면요 잘 나가지가 않아요. 왜? 거기에는요 율법, 제사, 사람자를 세고 또 세고 반복해서 세고 많은 규칙과 윤리들이 돼서 얼마나 많이 지겹게 하나님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말씀을 보면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겹도록 동일한 말씀과 제사법과 율례에 대해서 그렇게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끌어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율례와 규례와 법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그것을요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너희들이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라 하고는 말씀을요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영적인 예배를 강조할 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너희 산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과 제일 많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딱 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배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옛날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세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단독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꽂힌 거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우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보다는요, 우리들이 들어왔던 우리의 형식, 우리의 표현을 예배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지만 제가 사역자를 지내면서 깨달았다고, 성도들을 보며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매주 와서 똑같은 형식,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방금 깬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깨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고하잖아요. 대표기도 없잖아요. 강대상 무대 안 올렸어요. 다 올리자고 하는 거 잘해줘 없습니다. 뭐 올립니까? 그리고 강대상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행사 때 목사님 오시면 서야 하니까 두는 거지, 보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앞이 다 보여도 상관없어요. 저는 다리가 이쁘니까. 네, 어느 목사님 좀 다리가 짧으니까 밑에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봐도 상관없습니다. 봐도 거기서 거기니까. 왜 구루터기 교회는 사도신경을, 대표기도는 강대상을 묻지 마세요. 교회마다, 여러분 목회자마다 자기 신앙을 가지고 저마다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찾아와서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의식, 예배의 형식들 때문에 지루해하지 않도록, 예배 가운데 좀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 가지 자막들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도신경도 띄워주잖아요. 처음 예배 드린 사람들이 다 여러분 사도신경 암송하고 있는데 혼자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 장로교회라는 거 아십니까? 모르셨어요? 저희 장로교회예요. 백석측 교단입니다. 교단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장로교 교단의 목사인 것을 여러분 강조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저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왔던 이야기, 혹시 이러한 경험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저 이사 가요. 서울로 가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할까요? 어떻게 목사님이 대답할 것 같아요? 장로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장로교회로 가십시오. 어디 있으면 그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침례교로 가세요. 성결교로 가세요.
순복음으로 가세요. 죄송하면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서 드려야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회는 내가 다녔던 교회와 같은 교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기준이 돼야지 교단?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단과 교파와 우리의 전통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목회 철학을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리스도교 교회가 장로교회이고 저는 장로교회의 목사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하게 나누려 했던 것은 마지막 동행에 관한 부분이에요. 동행에 관한 것을 예배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에 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시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되뇌이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에녹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데, 당시에 여러분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무소부지하시니까 다 계시니까. 그런데 왜 에녹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의 불림을 받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동행이라는 말을 walk with God이래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아니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에녹에게 있어서 이 동행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요 시속 3마일의 속도로 약 4.8km예요. 빠른 걸음이 정도 되겠죠.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보폭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누가 나와서 예배하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자로 불림 받았으니까 제 삶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저에게 큰 딸이 태어났을 때예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때 7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오랜 기도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새침대기인지 안 와요 나한테. 엄마한테만 있는 거예요. 간혹 정말로 황송하게 저한테 올 때가 있어요. 엄마가 잘 때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때가 되면 걸을 텐데 걷기 연습시킨다가 돌쯤 됐거든요. 뭐가 그리 급한지 서울에 살고 있을 때 아이를 걷게 한다고 막 데리고 나갔어요. 계속 넘어져요. 계속 넘어지고 계속 이렇게 세워지고.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더 힘들어요. 이렇게 세워주고 닦아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유모차 밀어줘야 되고. 그런데요, 그 아이가 나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이 유모차를 밀고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아빠가 기쁜 거예요. 이 아이와 함께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느끼시는 기쁨이 이러한 기쁨이겠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뭘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가 내 품 안에 있구나. 내가 기쁘다. 이게 굉장히 감격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어떤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생각을 하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이 귀엽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슬프시겠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들이 동일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함에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참 귀한 일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예배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순종,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2002년 월드컵에 열기로 우리가 첫 승하고 4강까지 갈지 몰랐습니다. 이제 월드컵의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2006년 월드컵이 되었습니다. 1차전을요 우리가 토고를 역전수로 이겼어요. 우와, 원정 첫 승이었어요. 다음이 프랑스전이었어요. 그런데요 2006년 월드컵이요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시차가 있겠죠. 방영하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가 어땠냐면 사실 작정기도쯤이었어요. 아이를 달라고. 근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축구를 보고 기도하면 되겠다.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게 하나님. 그런데요, 저 뒤에 앉아 계시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새벽에 둘이 참 싸우는 거예요. 나는 축구 보고 기도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그런 게 어딨냐 하면 열심히 기도해야지. 정한 시간에 해야지. 그렇게 막 신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박지성이 동쪽골을 넣은 거예요. 이거 못 봤네. 탄식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축구는 끝났고 못 봐서 아쉬웠지만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했어요. 축구는 끝났고 아쉬웠지만 기도하러 가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정말
진부하고 생기가 없었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나는 하나님보다 축구 경기를 더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냐 축구냐 물으면 당연히 주저함 없이 하나님입니다 대답하겠지만, 근데 저는 방금 저 행동이 누가 더 중요한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필요하셨으나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보다 내가 축구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20대 때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쵸, 20년 된 얘기죠.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생각났던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8절 중요하네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대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들이 드려야 될 2023년의 이 예배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포기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탄코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동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가 주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